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이 결론을 우리 주님이 새벽에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2달 동안 준비해놨던 원고를 딱 접어가지고 가방에 넣어버리고 그냥 이 책 한 권 들고 나왔는데, 무슨 결론이냐 하면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 누가복음 10장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성경인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본문으로 삼아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들의 이 신앙의 결론, 또 우리 삶 속에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우리의 이 속 생명 속에 딱 안고 남은 생애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끄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을 제가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에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이튿날 떠날 때에 2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이 3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며,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3박 4일 동안 수양관에 모아서 서로 교제하고 또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직전에는 침례식을 거행하여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가치, 우리 죽으심의 신비, 그 죽으심의 비밀 속에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대속적 죽음이 있는가 하면, 그 죽음의 신비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같이 죽었다고 하는 이 주님의 초대에 의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죽음의 의미를 우리 이 2000년 전의 주님의 죽음과 일치시킴으로써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이 끝나고 우리의 모든 쓰라리고 더러운 과거를 묻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 정하신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룩한 말씀 중에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명령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늘의 신비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지니고 이 험악한 세상을 주님의 이기심 안에 머물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또 주님 앞에도 찬양으로 감사드리는 이기는 자의 대열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누가복음 10장을요 오랜만에 열었는데요. 이 얘기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율법사라는 말은 그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소위 말하는 모세 오경을 정통하고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가르치는 랍비입니다. 그런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예수님한테 와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몰라서 묻는다면요 뭘 배우러 왔다고 생각하는데 시험하러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다 알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된 동기를 가지고 시험하러 온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아주 진지하게, 아주 사랑으로 대답해 준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첫 번째 부분부터 이 랍비가 못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무엇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율법적 사고방식을 갖고 예수님을 아주 형편없는 자기보다 훨씬 못한, 그러면서도 한번 시험을 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 답을, 내가 물은 이 답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예수님을 좀 한번 이렇게 혼내주려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되묻기를 너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그러니까 네가 도통하고 공부 많이 한 율법을 네가 알고 있다면 그 네 답을 한번 네가 알고 있지 않냐? 주님은 벌써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네가 알고 있지? 네 알고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대답 속에 네 글자로 우리 옛날에 중국 공부 한문 공부 많이 한 사람은요 여기 27절 그 대답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정답이에요. 그거를 예수 믿는 집에 가보면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저도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요.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 위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경천 애인 정신을 이 랍비가 대답을 하니까 맞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참 이제 다 알고 계시는데 저는 그냥 또 좀 더 추가로 무슨 대답이 있을까 싶어서 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잠깐만 네가 말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요. 제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가 이웃을 몰라서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그 이웃이 누군가를 딱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누군가 하면 내가 말하면 대답을 해라 해서 어떤 사람이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나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이게 이제 코스가 아주 난 코스입니다. 저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봤거든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쯤 되는 높은 지역에 있고요. 여리고는 해발 400m 마이너스가 되는 요단강 지역에 바다보다 훨씬 낮은, 그러니까 해발 1200m쯤 돼야 되는 동네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내리막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계신 곳에 대한 상징이고 여리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맨 첫 번째 난공불락에서 참으로 튼튼한 아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성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 이 성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리고성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신여리고라고요, 그 무너져버린 성 옆에다가 신도시를 만든 건 있지만 여리고성은 BC 1400년경에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성을 3500년이 다 되도록 재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말은 여리고성 하는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장망성입니다. 장망성. 장차 멸망할 도시. 뭘 말합니까?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장차 멸망할 성이라고 말하는 것만 갖고는 끝나지 말고 자기를 보고 이렇게, 나는 멸망할 놈이다. 나는 장차 멸망할 지옥 갈 사람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너져야 주님이 거기서 자기를 세우는데, 자기가 안 무너지려고 버티고 있는, 여기 집회에 와가지고도 준비 안 된 사람 물론 있습니다. 억지로 온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기는 맞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저렇게 외치는 거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왜 나는 왜 안 되지? 물으니까 하는 말이, 나 너무 죄가 많아. 나 너무나 많이 죄를 지었어. 근데 성경에는 또 거꾸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 많은 사람을 찾으러 왔다 그러는데, 자기를 찾으러 온 것도 모르고 난 죄가 많아요. 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자기 죄 많은 것 가지고 이 멸망할 여리고와 똑같은, 무너져야 될 자기가 무너지질 않고 장차 멸망할 성이 자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생각이 아주 그냥 하나님과 일치가 안 되고, 그 주님의 그 고마운 사랑, 내가 너 대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 죽음 십자가 속에는 너를 포함시켜서 너의 옛 모든 아성과 멸망할 너 자신의 존재를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다 처리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건방을 떠는 거예요. 건방.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무너진 것을 세우면 저주를 받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을 깨닫고 그분 안으로 포함되면 그는 가나안 복지를 누리게 됩니다. 그 가나안 복지라는 것이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등지고 세상으로 멸망할 곳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강도 한 명이 아니에요. 강도들. 세상에는요, 도둑놈은 몰래 훔치는 사람이고 강도는 눈 뻔히 뜨고 있는데 때리거나 칼을 들거나 협박을 해가지고 소유를 뺏는 거, 뭐 지갑을 뺐든지 뭐 신용카드를 뺐든지 아니면 야, 이 목걸이 반지 다 내놔. 안 죽을라면 다 내놓고 가. 이렇게 해가지고 강탈하는 도둑을 강도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가 뺏은 것만 갖고는 충분치 않으므로 뺏는 것 외에도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거반 죽게 만들어 놓고. 이제 거반 죽었다는 말은요, 숨은 깔딱깔딱 하는데 못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 인생입니다. 껍데기는 살아있고 몸은 살아있지만요, 이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영이 마비가 돼버리고 깔딱깔딱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숨소리 가운데 절망적인 숨소리,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서 기분이 아주 안 좋을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실패를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어려울 때 무슨 소리가 자꾸 나옵니까? 속에서. 아유, 죽겠네. 환장하겠네. 미치겠네. 이 절망의 소리가 죽겠네, 그래요.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것만 아니라 이제 죽음 직전에 이제 가 있는데요. 그 곁으로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로 말하면 목사님이고, 옛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백성들의 문제를 돌봐주고 그들을 카운슬링 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쭉 지나가다가 길가에 누가 쓰러져 있는데요. 다 죽어갑니다. 근데요,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돌봐야. 도망을 가버렸어요. 피해 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강도 만난 인생은 사탄에게 얻어맞아가지고 완전히 인간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그 곁으로 목사님들이 수많이 지나가도요, 목사님은 그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돌봐야지. 그 사람은 목사님이 지나가도 혀만 끌끌 차고 불쌍하다, 어찌 저렇게 됐나, 안타깝구나, 그 정도만 하고는 구제불능입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일생을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하는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아니면 권사님이나 교회에 충성하는 성가대장이나 뭐 찬양대장이나 뭐 뒤에서 많은 일을 뒷받침해주는 뭐 주방장이나 훌륭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을 레위인이라 그래요. 레위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십자가에 연합을 해서 레위인이 되면 좋은데요. 자기들끼리 연합해가지고 연합하는데 한국에서 연합을 뭘 하냐면 같은 학교 동창회, 같은 고향 향후회, 또 북한서 온 사람은 북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끼리 향후회 만들고 연합을 꽤 많이 해요. 근데 그 연합이 뭐냐? 파워를 보이기 위한 연합이지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연합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가짜배기 연합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강도 만난 그 한 사람을 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 생각하면 여러분도 생각할 때 난가? 자기라고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지나가고 또 충성된 교회 생활을 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도 그냥 지나가고 아주 이름이 형편없는 인간,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요, 북쪽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BC 721년에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딴 나라로 보내버리고 시리아 쪽으로 보내버리고 이주민을 거기다 불러다가요, 거기서 혼합 결혼을 시켜가지고 탄생한 잡종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연애하다가 눈 맞으면 사랑의 자녀인데요, 강제로 혼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 시민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특이 내지는 아주 우리 한국도 단일 민족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뒤에 있는 이 몽고 반점만 봐도 우리는 몽고인들 오랑캐들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가 말 안 듣고 나쁜 사람 보고 어릴 때 제가 들었어요. 호로 자식 그러길래 아버지 호로가 뭡니까? 호로 자식이 뭡니까? 했더니 우리 아버지도 하문을 좀 알아요. 호는 오랑캐 호자고 로는 러시아 러자야. 오랑캐와 러시아인들이 한국에 내려와가지고 이 애들을 그냥 사람을 잡아서 거기서 만들어낸 애기가 호로 자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통적 민족 후손이 아니고 아주 그냥 저 이방 군인들이 와가지고 나오는 아주 못된 튀기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쌍스럽고 예의가 없고 아주 빌어먹을 놈들을 호로 자식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야, 이 호로 자식이 우리 주변에 많은가 보다 해가지고요. 저보고 물었어요. 호로 자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눈이 조금 파랗거나 머리가 꼬불꼬불하거나 그리고 옷을 딱 벗겨가지고 등 뒤에 반점이 있는 사람은 아기 때 그는 몽고 사람이고 이게 오랑캐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이 한국 땅에도 사실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민족이 아니라 국난사 속의 페이지 가운데요, 이 한국 민족은 900번 이상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불쌍한 민족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무궁화를 닮았는지요. 무궁화꽃 금방 나라꽃이지만 한번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뭐가 제일 많이 붙어 있어요? 벌레. 무슨 벌레야? 진딧물이지. 벌레 같으면 그냥 날아가는데 진딧물은 안 떨어져. 꽉 붙어가지고 팍팍팍 숫자도 헤아리기만 얼마. 꽃 한 송이 안에 막 한 100마리 200마리 찐득이를 핀세트 가지고 찝어보니까 수백 마리가 붙어 있어요.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입니다. 불쌍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5년도에 한국 안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세국정책하던 대원고 시대 때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 이 동남아시아, 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가장 복음의 인구수로도요 25% 가까이 3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데 20%, 18%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생하게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 능력에 연합한 무리들이 작기는 하나 야무진, 그렇다 해서 무슨 지위가 높거나 머리가 좋거나 학위가 높거나 부자거나 특별한 인물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해서 저부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주님의 긍휼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고린도서 1장에 선비도 많고 지혜자도 많고 부자도 많고 강한 자도 많으나 하나님이 약한 자와 무식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그 강하다고 떠들고 부자라고 떠들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해서 저는 절대로 사람들한테 찬송가 제가 몇 번 불렀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런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얼마나 왕따를 당했느냐면요.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로 가려면 사마리아가 중부지방이기 때문에 통과하면 빨리 가는 길이 있건만 이 사마리아 더러운 동네를 가면 재수없다고요. 그 동네를 안 가기 위해서 뺑 돌아가가지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다 싫어하는 사마리아 동네로 그냥 정통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의 가장 중심부인 수가성 우물가에 또 앉으셔가지고 어떤 여자가 대낮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12시 정오에. 물 길러 가는 날씨가 더우니까 전부 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가거나 해가 지기 직전에 가서 물을 떠오는데 우리 옛날에 다 물 길어다가 먹었잖아요. 배영재님 물 길러 가는 거 잘 모르죠? 어릴 때 물 길러 가는 우물가에 물 기르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우물가에 가보면요 물만 기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빨래도 하고 와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래 그 우물을 바깥에서 기르다가 이제 여자들은 이렇게 물동이를 이고 갔고요. 남자들은 이 양쪽에다 물동이를 이렇게 치고요. 물 집에 갖고 그랬어요. 그 물길로 간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고요. 비록 인생의 모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실패하고요. 남자를 5명이나 바꿨대요. 그리고 6번째를 바꿨는데 6번째는 자기 본 정식 남편이 아니고 첩으로 있다 보니까 자기 본 남편이 이 여자로부터 미움을 받는, 본처로부터 미움을 받는 불쌍한 여자 하나가요. 동네 사람들이 늘 보면 아유 저 사람 팔자가 센 여자야. 저 사람은 뭐 몇 번 결혼했다며. 모르는 사람은 한 10대 번 했다며. 이렇게 나가는 소문난 여자니까 얼굴을 남한테 대기가 어려우니까요. 대낮에 아무도 안 가는 사이에 우물가에 물길로 또 갔더니 어떤 유대인 남자가 또 자기를 쳐다보면서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여자의 반응이 요한복음 4장에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 나를 보고 어째서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이 말은 공격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그동안의 유대인들은 우리 우물에 물도 안 마신다 그러고 우리 우물 근방에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하고는 대화도 안 하는 상종치 않는 유대인이 어째서 나를 보고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고 예수님에게 약간 이게 조금 이제 투정하듯 질문하니까요. 예수님이 사실 그 우물가의 여자한테 물 얻어먹으러 간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당신이 이 물 달라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니까요. 깜짝 놀란 이 여자가 첫째는 유대인으로 알았던 이상한 남자가 이상한 말을 하니까요.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을 이렇게 정통 야곱 시대 이후에 야곱이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 시대가 BC 2000년경이니까요. 이제 야곱은 BC 한 1800, 1700년경 사람이 1700년 전에 준 이 우물이 1700년 동안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야곱이 준 우물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아까는 유대인으로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신 분이에요. 어디서 물을 길러 오시려 그래요?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만든다는 거요? 생수 공장이 따로 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요.
예수님이 생수 먹고 싶거들랑 네 남편을 불러와 봐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든 거예요. 남편을 불러라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물 길러가지고 진짜 별 사람도 와봤네. 내가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하고 거절해야 되는데요. 온칸 그는 영적으로 목이 말랐기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전 남편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 다 아니까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요. 깜짝 놀란 이 여자가요. 선생님, 어떻게 제 과거를 그렇게 아세요? 제가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유대인에서 우리 조상 야곱보다 커요? 라고 물었다가 알고 보니 선지자군요.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자입니다.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을 때 공사장에도 나오지 말아라, 부역도 하지 말아라, 헌금도 내지 말아라, 너희들끼리 따로 가서 뭐 성전을 짓든지 말아라 하고 도와주질 않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는 공사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버림받은 그냥 예수님 때까지 그게 BC 700년경에 일어났는데 70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그 전통적인 사회의 문화에 의해서 사마리아인은 상정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못 받고 항상 왕따 당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리심산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고 이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예배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여자가 굉장히 난감할 텐데요. 내 말을 들어봐. 예루살렘을 간다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산에서 예배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니야.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신령과 진리로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했는데 그 단어 2개 다 틀린 단어예요. 본래의 말은 영과 진리로. 신령이라는 말도 귀신 신하라 까먹는 단어고요. 신령, 영으로. 진정이라는 말도 아니고요.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느니라. 그러니까요. 여자가 가슴에 답이 온 거예요. 맞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그것이 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기만 한다면 그 일이 제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여자가 막 담대하게 딱 얘기하니까 이봐, 너하고 말하는 내가 메시아야. 딱 알려주는 거예요. 눈이 바짝 열리면서 와,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창피하게 얼굴도 못 내밀던 여자가 여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어. 여러분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막 동네방네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을 막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천지개벽같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한테 접근했는가를 요한복음 이제 8장으로 갑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이거는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8장 31절부터 말씀을 제가 대강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진리를 안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마,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한마디 딱 던지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남에게 속박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포로가 되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으나 마음은 지배받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놈의 자유가 따로 필요합니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나라가 속국이냐 아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야. 네 죄의 노예란 말이야. 네가 죄의 노예야.
거기서 죄에서 벗어나려면 나를 통해서 해방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걸고 예수님이 참 이상한 분이다. 뭐 죄가 어쩌고 저쩌고. 그들은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라는 단어를 참 싫어해요. 제발 그런 얘기는 꺼내지 마라.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 아직 그냥 알레르기 반응이 오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죄에서 무슨 종로로 타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오? 그러니까 니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 행위를 해야지.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러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내한테 네 나이 몇 살이야? 아니 50도 안 된 사람이 뭐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세상에 막 시비가 붙어가지고요. 종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 47절 이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것은요, 이 옛사람이 나의 아담 안에 있는 본성과 모든 죄악성을 다 도려내버리고 주님의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하는 말은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어도요, 귀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요, 이 속에 사탄이 탁 잡아가지고 너는 나를 따라오려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 안 하고요. 자기가 살아온 과거도요. 막 떠오르긴 해도 이걸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런 몸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겨야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할 말 다 하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냐 이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 입에서 뭐가 나오냐. 자, 48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는 마귀 들린 놈이야.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는 마귀 들린 놈이야. 예수님을요, 무시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상종 못할 놈이라고 탁 못을 받고 귀신 들렸다고 탁 취급하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끙끙하고 앓고 다 죽어가고 있을 때 목사님도 지나가도 그만, 교인도 지나가도 그만, 그 누구도 지나가 버렸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보고 불쌍히 여겨 자기 나귀에서 내려 두 가지를 꺼내는데 뭘 꺼내요? 기름과 포도즙을 꺼내. 기름은 성령이고요. 포도즙은 보혈이에요. 우리 거듭나는 거 어떻게 거듭나요?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피와 포도즙. 기름, 성령. 그 상처에다 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해주니까 일어날 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 잘 가시오. 조심하시오. 혹시 또 강도가 올지 모르니까 잘 살피고 가시오. 노잣돈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드리겠어 하고요. 용돈 좀 주면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은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그를 자기 나귀에다 태웠어요. 이제 두루누워가지고 숨이 다 이제 끊어질 뻔했는데 상처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상처에다가 포도즙을 발라주니까 여러분 피가 나가지고요 막 말르다 뭐게 막 상처 입을 때요 알코올을 발라. 포도즙은 알코올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쫙 발라주면요 일단요 지혈도 되고요 그다음 그 치료에 효과가 있고 그 기름은 올리브 기름인데 그 기름은 그의 상처를 안정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가 포도즙과 기름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사랑과 예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을 치료했다는 뜻이에요. 자기 나귀에 태워 내려와서 계곡에서 그렇게 사건이 났기 때문에 동네로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성경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주막집에 이르러 그래요. 주막집. 주막집이 뭐 하는 곳이에요? 나그네의 쉼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거기서 잠깐 머물러 가지고 목을 축이기도 하고 하룻밤을 묵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나면 귀댁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 저는 지금 한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이고, 길동무를 찾았네. 나도 한양 가는 길인데 한잔 합시다 하고 이 대화가 열리고, 길동무가 같은 길이 생기면은 길동무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쉼을 얻고 목을 축이고 교제가 되는 장소가 우리에게는 교회입니다. 교회. 주막집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제의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가 주막집입니다. 빌린 주막집이긴 하지만은요, 쉬었다 가고 대화가 있고, 어디서 오셨어요? 아, 디트로이트에서요. 나는 캘리포니아 LA에서 왔어요. 어머나, 미국에 계신 분이 오셨어요? 뭐 둘이서 막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얘기했대요. 그게 주막집이잖아요. 근데요, 이 주막집 주인이 있는데 그 주막집 주인에게다가 데나리온 2개밖에 안 되는 은전을 이렇게 주면서 잘 돌봐주세요, 이 사람. 그러면 내가 돌아올 때에 경비가 더 나은 거 있으면 청구하시면 제가 갚아드릴게요. 이렇게까지 끝까지 주막집에다가 맡겼어요. 근데 병원에 안 맡기고 왜 주막집에 맡겨요? 그래서 이 속에는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접근한 첫 번째 포도즙과 기름은 주의 보혈과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영을 치료하고, 주막집에 맡길 때는 우리의 혼을 치료하는 말씀. 2개의 말씀이 신구약 말씀이잖아요. 신구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있는 빛이 있는 말씀이 14절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거를 준 거예요. 2개가 아니고요. 말씀을 주면서 잘 돌봐주시오. 이 말씀으로 잘 먹여주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가 오바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어. 돌아온다는 약속까지 했는데 그 돌아온다는 말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도 책임을 져준다는 겁니다. 예, 구원은요, 즉각적으로 받는 구원은 영의 구원이고요, 돌보는 구원은 혼의 구원이고요, 돌아올 때 주는 구원은 몸의 부활입니다. 변화. 이제 3단계 구원이잖아요. 영의 구원은 주님 만날 때 이루어지고, 혼의 구원은 주막집에서 이루어지고, 뭘로? 말씀으로. 그 다음에 다시 올 때는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말해놓고 그 랍비, 그 율법사를 보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으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요, 이 사람 대답은 간단합니다. 자비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 말은요,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져줘요. 구원만 시켜놓고 잘해봐라. 내가 지금 주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네 잘해야 된다. 생활 구원은 네가 이루어야 된다. 성경에 빌립보 2장 12절에 너는 구원을 이루라고 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다. 구원을 이루라 해가지고 우리 보고 명령문 이루라. 이루는 구원은 생활 구원이다. 생활 구원이 뭐냐? 생활 구원은요, 복음주의자들이 첫째, 말씀대로 살고, 막연한 얘기예요. 두 번째, 전도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갖고, 네가 입으로 전도를 못하면 뒤에서 후원하고, 또 교제를 빠지지 말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전심으로 협조하고, 그리고 교회가 원하는 모든 일은 네 사사로운 일을 다 제껴놓고 우선적으로 교회를 따르고 목사님 잘 받들고, 이게 이제 생활 구원이래요. 저는 34년 동안 그 생활 구원을 배운 사람인데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왜? 내 욕심이 있으니까, 내 계획이 있으니까, 내 야심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생활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요. 지금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을 일로서 입증하라. 구원을 일로서 보여줘라. 이루란 말이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한다고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도록 이끈다. 네가 원함도 내가 주고 행함도 내가 준다. 그건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행하게 만드는 것이지 나의 개인이 단독으로 행하는 건 전부 다 불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그 뜻이 뭡니까? 생활구원.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했다. 참 네가 나 이름을 위해서 애쓴 흔적이 많구나. 그러면 참 좋으련만.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재판장 대답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난 너를 도무지 몰라.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한 것은 주님 보실 때 다 불법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막 구제하고 막 몸을 내주고 내 있는 걸 다 바치고 막 건축원금 막 수억을 내서 교회를 짓고 뭐 파이프 올간도 사가지고 교회 장치하고 뭐 어떤 장로님은 뭐 장로 장입식 때 교회에다가 막 몇 억짜리 파이프 올간도 막 기증했다는 말도 들리고 그다가 파이프 올간 앞에다가 장로님 이름 딱 붙여놨어요. 세상 자랑 다 버린다고 해놓고요. 예배당에 막 자기가 그 돈 많이 낸 사람은요 초석에다가 교회 처음 지을 때 거기다 이름을 다 써놔요. 보면 이 교회 지을 때 대단한 기부금을 낸 분들이다 하고 그 초석에 이름 붙여 있는 거 보셨죠? 눈이 별로 이게 유심히 안 봤나 봐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는 돈이 개입이 되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믿음의 척도를 연보로 재는 것도 다 사기꾼 행동입니다. 연보 내고 안 내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문제지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 연보를 내는 거를 주보에다 광고를 내고 그거를 막 마치 커다란 공로인 것처럼 내세우면 그 다 불법입니다. 주님은 가난뱅이 구걸신이 아닙니다. 주시는 분이지요. 얻어먹고 손을 야, 네 11조 왜 내 안 내? 왜 내 걸 도둑질해? 내가 굶어 죽을란다. 니들이 그럴래? 내 창고를 왜 이렇게 비워두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손 내미는 신이 아니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존재하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니라. 전부 다 그분의 은덕으로 태양도 주시죠. 공기도 주셨죠. 비도 내리게 해주시죠. 산천초목들 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죠. 그 안에서 많은 바다의 수많은 어족들도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놨죠. 다 공짜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게 뭐야? 모든 것이. 마음에 눈을 뜨면요. 주여,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내 것이 따로 있어요. 내 것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불법이에요. 마귀가 준 감화를 받은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어주시는 분이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저는 제가 불쌍한 목사님을 봤습니다. 어느 교인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갈급했나 봐요. 그래서 오전은 11시 시작해서 오후 12시에 딱 끝나니까요. 아주 오후 2시 모임, 오후 3시 모임에 다니면서 몇 군데 교회를 다니다가 우연히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남대문 시장에 굉장히 장사 잘하는 분인데 교회를 빠져나와가지고 어떻게 오다 보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참석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신 여러 가지 도우심과 배려로 잘 지내다가 제가 지금 진리에 눈을 떴거든요. 저는 지금 진리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따라서 말씀 속에 순종하는 길로 갈까 하는데 목사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이 그렇게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통보해가지고 생명책에서 당신을 지워버릴 거야. 이러더래요. 목사님이 생명책을 지우는 무슨 뭐 비서관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네, 그가 교인 명부에서 지우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는 그가 지울 근방에도 못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협박조로 말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그러면 와, 저 사람은 성경을 떠나서 진짜 공갈범이네. 그러고는 떠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분이라는 걸 알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 힘들지 않은 이유 성경 하나 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게 첫 번째 안식이 영의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짐, 죄짐, 율법의 짐, 많은 경제의 짐, 많은 부모로서의 사회적인 짐, 많은 짐을 지고 허덕허덕하고 있을 때 예수님한테 또 갔더니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다 내려놔. 그래서 주님한테 가니까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것을 알아요. 나의 짐을 지신 주님, 내 모든 것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그러고는 여기서 안식, 영의 안식으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주님이요 자기 마음을 우리한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너는 아주 까칠하고 너는 아주 교만한 놈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받아들일까 봐요. 우리 얘기는 안 하고 자기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거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진 십자가를 네가 메고 내게 배우면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예. 두 번째,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하는 이 단어가요, 이거예요. 영을 위한 안식은 선물로 받고요, 혼을 위한 안식은 발견해야 돼, 발견. 십자가에 연합하면 혼을 위한 안식이 하사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노력해서 쟁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혼을 위한 안식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 마음의 첫 번째 변화가 온유해지고요, 까칠하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아주 교만을 떨던 사람이 주님의 겸손 안으로 들어가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으로 주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를 보려면요, 딱 대보면 알아요. 아, 되게 까다롭네. 뭐로 저런 거 가지고 따질까? 저분은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렇다고요, 함부로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 아닌 것 같아. 아주 건방진 소리입니다. 진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 혼의 안식을 얻고요,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은 아주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이 온자가 따뜻할 온자예요. 부드러울 유자고, 따뜻함과 온유함이 주님으로 인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없이 막 되게 말 많고 똑똑한 척하고 뭐 남을 깔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온유함과 겸손함, 이 겸손도요, 거짓 겸손한 척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러나오는 겸손, 참 내면에서요 솟구치는 겸손이요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거예요. 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주님의 마음이어야 변화된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영의 안식과 나의 혼을 위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십자가를 나와 같이 지고 나한테 와서 배우면 내가 도와줄게. 주님에게 배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도 주님에게 배운다고 하는 제 자신의 소신, only Jesus, 예수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는데 마치 저가 무슨 설파하고 제가 무슨 대단한 선생인 것처럼 착각하면 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봐.
틀림없이 뭐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얘기는 성경만 얘기하잖아. 그래서 제 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음성이 세미하게 그에게 들림으로써 살아나는 역사가 생기고 그 속에서 발견된 축복이 나의 혼을 안식시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막 얼마나 쉬운지요. 하나도 짐되는 게 없어요. 저를 염려해가지고 별별 소리를 많이 하시던데 저를 위해서 염려할 거는 다 주께 맡기고요. 기도만 해주세요. 선생님, 주님, 저 형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저는 쓰러질 각오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만약 쓰러져가지고 죽어도 괜찮아요. 왜? 주님을 전하다가 죽는 게 얼마나 영광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축복, 하나도 짐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도 멍에가 무겁지 않은 신앙생활이 될 때에 교회 가는 것도 또 형제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하나도 짐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너무너무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 아이고 벌써 일요일 날 또 왔구나. 아이고 교회는 가야 되는데 내가 일이 아직 안 끝났잖아. 오늘 안 되겠어. 벌써 수요일이 돌아왔어. 그렇게 교회 생활과 성도들 만나러 가는 것이 짐이 된 사람은 혼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곳에 오는 것도요, 짐스럽게 온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마음이 갈망해가지고 남편 5명 얻고 6번째 실패한 여자가 마음속 깊숙이 해서 메시아가 오시기만 문제를 다 풀어준다던데.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봤다가 야곱보다 작은 인물로 봤다가 대언자로 봤다가 마지막에 메시아로 딱 만났는데 내가 메시아를 알아낸 게 아니고 메시아가 나에게 자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곁에 와 계셔요. 문제는 얼마만큼 갈망하고 얼마만큼 스스로를 탄식하면서 내가 너무 많은 세월을 이렇게 살았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진정한 갈망이 막 솟구칠 때요, 주님이 계시의 영을 허락해가지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소망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분과 하나됨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수양이 끝나더라도 꼭 잊지 마세요. 다 따라해 보십시오. 영의 구원은 단번에 받고, 혼의 구원은 주막집에서 주막집 주인이 맡기고 간 성경 가지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건강 잃어버린 몸을 회복시키는 이 시간이 하루 만에 됩니까? 세계에서 최고 좋은 비타민 하나 먹으면 그 다음만 일어납니까? 어때요? 좀 기다려야 돼요. 왜 이렇게 서둘러요? 아이 좋은 거 먹었더니 아무렇지도 않아. 에이 치아버려. 이게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요, 좋은 거 줘도요, 좋은 거 좋은 줄도 몰라요. 계속 그냥 음식 먹듯이 먹으면요, 나도 모르게 변화가 돼가지고 튼튼한 몸이 되는데, 이 주님이 주신 생명의 물과 생명의 양식과 성령님의 손길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주는 풍성한 은총이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그거 먹는 걸 막 열심히 안 하고요, 자꾸만 외식하고 뭐 술이나 한잔 하고 기분 나쁘다고 저 나가가지고 야 한잔 하자, 못 살겠다. 왜 못 살겠다 그래요? 기분이 나빠서. 그 다음에 배가 아파서. 배가 왜 아프냐니까, 저놈은 왜 저리 잘 되지?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그것 때문에 배가 아파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되기를 바란다 해야 할 텐데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이게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는 옹졸한 성격 중에 한 부분.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 우리인데, 이 진리 안에 들어오면요, 남이 잘 되면 그리 좋은 거예요.
저는 제가 잘못된 상태에 있을 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님, 나도 죽어야 마땅하고 나도 정말 벌 받아야 마땅한 놈이지만 그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사람도 벌을 좀 주셔야만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남을 끌고 들어가려고 물귀신같이 기도를 하다가 진리의 눈을 딱 뜨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결심도 안 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주의 기도를 드렸고 그 사람 잘못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서 이 축복 안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님 주신 그 거룩함 속에서 안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냥 저는 그분으로, 이거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 애가 아니라 그 집 부인과 자식들과 그 집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내 마음을 쏟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 힘이 아니에요. 주막집에서 공급받은 성령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말씀의 덕으로 저는 저도 모르게 변화가 되었고, 그 변화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주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요 기억이 날 때는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왜? 주님이 시키니까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이 영광된 대열에 여러분 모두 함께 손잡고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올 때에 나머지 경비를 담당하겠소 하는 이 몸의 구원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거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은요, 주님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우리를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시켜가지고 이 썩을 몸, 이 나약한 몸, 이 연약에 휩싸여가지고 늘 쓰러지는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지구를, 대기권을 탈출해가지고요, 우주를 탈출해가지고 셋째 하늘로 이사를 갑니다. 비행기도 안 타고. 믿습니까? 와, 우리 엄자매 아멘 소리 크네. 우리는 그 몸으로 주님이 변화돼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요, 사람들이 막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후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디에 온다 했어요? 이스라엘 땅의 감람산, 올리브산에 온다 그랬어요. 근데 미국 사람 중에 약간 정신병자들이 미국에 오는데 어디서 오냐? 유타주에 온대요. 몰몬교인들은요, 예수님이 미국 유타주에 온대요. 저 유타주 가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무슨 산에 온다고, 뭐 삼각산에 온다, 계룡산에 온다, 별소리를 다 하는데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십니다. 근데 오실 때가 너무 임박했다는 징조를 보니까요, 우리는 그 오실 분에 대한 기다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분을 맞이할 준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삶에서 이제 건강이 회복되니까요,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퇴원해도 되는데 그냥 가세요. 그러면 아니요, 나를 구해주신 분을 기다려야지. 이거 어떻게 그분이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뭐 혼미한 상태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요, 나한테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경비를 대주고, 또 나머지도 저는 지금 돈이 없어요. 너무 많이 든 것 같은데 그분이 오시면 갚아준다니까 난 그분 만나야 돼요 하고, 그분 기다리느라고요, 자기 볼일 안 보고요 기다리는 그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혈과 성령으로 치료해 주셔서 영을 깨끗게 하셨고 우리의 속 생명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혼 생명이 너무 고집스럽고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라고 주막집 주인에게 잘 당부를 하고, 내가 돌아올 때 나머지 경비를 담당하겠소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육신의 구원도 보장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기다리는 신부의 후보생으로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가 각각의 자기 현장으로, 집안으로 혹은 일터로 가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성령님의 손길로 매 순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책임져 준다는 약속을 믿고 그분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